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이라는 제목은 본문의 19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행하셨다고요? 내게. 그것도 어떤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나눌 것인데,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라사, 이전 성경 번역에는 광인, 미친 자, 귀신 들리어 쫓기던 자라는 뜻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의 내게는 이 거라사 광인을 말합니다. 함께 읽은 앞에 5장 말씀을 봐야 오늘 이 뒷부분 결론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5장의 시작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장 4장을 보면 그 전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갈릴리 바다라 표현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한쪽 많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복음 가르침을 이어가셨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며 오늘 본문의 장소 저편으로 거라사로 우리가 건너가자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바다라 표현하고 있는데, 건너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던 나머지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배 고물이란 배 후미를 말하죠. 배 앞머리는 이물이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주무시기에 안 좋은 환경에서도 몸이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배 후미를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큰 바다, 풍랑이 붑니다. 파도가 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며 제자들이 당황하고 어부들마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예수님을 깨우시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느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평온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한번 반복하죠.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무서워한다는 말씀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병행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할 때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밤새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오셔 도착한 자리가 거라사 지역 도시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급하게 만나시고자 예수님은 그 전날 그렇게 피곤하셔서 고물에서도 그 풍랑 부는 바다에서도 주무셨던 분께서 도착하시자 누구를 만나시려고,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렇게 오셨을까? 그곳에 도착하여 만난 첫 사람은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아닙니다. 회당장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전날 만났던 수많은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를 떠돌며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떠도는 인생이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 그를 좀 잡아두자.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고랑도 채워보았지만 쇠사슬은 끊어내고 고랑은 깨뜨렸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인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협하듯 나에게 다가오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듯 자기 몸을 돌로 해치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관계 안에서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진 지 오래된 인생입니다. 가족도 포기한 것 같고 마을 사람들도 등졌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린 자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귀신에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고 절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풍랑도 뚫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거라사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해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명하시자 15절 말씀에 정신이 온전하여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무덤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쉼을 얻고 평안함 속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떠돌던 사람을 지금 다시 삶의 평안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무덤가, 죽은 사람보다 더 죽은 인생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생명을 다시금 사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만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더 중요한 사람 만나려고 가는 도중에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지나 광풍을 뚫고 온 목적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요청했겠습니까? 주님,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나와 예수님께 간청한 내용은 예수님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내시어 그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거라사 사람, 귀신 들려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보다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나에게 받은 긍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라. 왜 예수님은 제자로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왜 그를 따로 배에 태우지 않고 돌이켜 집으로 가게 하셨을까? 분명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거라사 광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한 믿음의 자람입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사건을 처음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을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잘 보존하고 잘 키워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가서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너 고침받은 것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죠. 고침받은 그 큰 일을 가서 알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을 나누라. 간증하라. 왜냐하면 사람의 최고의 기억은 바로 말로 나눌 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은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서로 은혜로 새겨갈 때에 우리의 받은 은혜가 우리 인생에 새겨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존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렵죠.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 받은 줄 알고 보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기회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사건을 금세 잊어버리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서 우리를 꺼내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니 광야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 만나로 그 하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경험했지만 그 일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말하라,
전하라. 여러분, 나누는 증언, 간증은 받은 은혜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방법으로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오래전 받은 기도 응답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회복된 한 가정과 회개한 한 인생을 보면 다시금 전도할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깨닫고 더 섬세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거를 살펴볼 때 우리는 막혀있는 미래를 향해서도 절망 가운데 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감사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지금 거라사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소그룹 제자반 다시 시기비기 13주 과정으로 하고 있죠. 왜 소그룹을 합니까? 강의가 아니라 소그룹입니다. 삶의 일상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은 복을 나누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날개, 이 공적인 예배와 소그룹으로는 반드시 전도회든 구역이든 사역 부서 모임이든 최소한 내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의 소그룹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역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시고 또 타인의 받은 은혜를 내가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져야 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평생 자신의 과거를 잊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 수많은 울부짖었던 밤들이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 숨었던 그 시선들, 심지어 힘센 척 하려고 자신의 몸에 돌을 들어 상하게 했던 그 과시적 모습들, 여러분, 그 지난 과거의 아픔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나를 바꾸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 여러분들의 자리가 혹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 시선만을 맞추며 살아왔던 삶, 남몰래 흐르며 흐느꼈던 울부짖었던 인생,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밤새 지새웠던 날들, 그것을 일부러 가리우고 과시하려고 자기 몸을 상하듯 외적인 위세를 보였던 행실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삶의 증거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질병과 광야 시절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은 내 삶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행했던 받은 과거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이만큼 너 은혜를 주었는데 너 나에게 헌신하냐? 너 나를 잊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나를 향한 섬세한 은혜를 더 잘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논법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죠. 이 땅에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그 신세 진 것을 빨리 잊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갚지 못하면 심지어 관계를 끊거나 떠날 때도 많이 있죠. 그거 참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를 향해 행한 큰 일들, 그것을 나눌 때 너는 앞으로도 내가 행할 일들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간증은 먼저 나를 살리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나누라 한 것은 그를 먼저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은 사람, 늘 하나님을 주어 삼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내 삶을 말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늘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남을 품어주는 품도 넓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간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들에 대한 대화가 사라지면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한 수고를 앞세우며 자기 이름이 주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 삼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시 은혜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저 가정에도 저런 방법의 역사가 있었구나. 저 성도의 저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의 모습으로 삼을 때 공동체는 감사의 물결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 삼아 집으로 돌아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이 광인을 회당으로 보내지 않고 시장으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신학교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보냅니다. 왜 가족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 아니신지요? 가장 강력한 선교지가 가까운 사람 아니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은 누구보다 이 광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절망도 아픔도 심지어 그를 위해 함께 눈물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고요. 온전한 정신 가운데 평안한 얼굴을 본 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모습 자체가 간증이죠.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나누는 어떤 대화보다 그의 모습 자체가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죠. 가장 가까운 관계의 전도는 우리의 언어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변화된 태도, 이것 자체가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보다 때로는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란 교리, 증명, 설명인데 반해 변화된 삶은 살아있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중병 가운데 이겨나가는 모습, 어려운 가정 가운데 경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태도,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부모의 모습,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할 힘이 있구나. 누군가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 집에 가서 설교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증언할 수 있는 전문 신학교로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 모습,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보여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간증할 수 있고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주 교회 설립 감사 주일 때 교회 역사를 기념하는 시간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나눔의 작은 시간들이 감사 찬양지였고 노래로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간증들이 찬양으로 고백되는 장면들이 참 귀했습니다. 간증들이 모여 교회 역사가 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되며 개인의 추억을 넘어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60주년을 앞두고 이제 30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이 매해 찾아오는 교회 생일을 통해 그리고 60주년 앞에 숫자가 바뀌는 10단위의 시간 속에 교회만 새로워질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큰 일, 가정과 일터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여러 시설만, 운동장만 짓고 행사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교회를 통해 국민의 국격, 질서의식과 시민의식을 함께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공해 왔습니다. 시설만 지은 것이 아니라 국격이 이미 선도국,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가끔은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 같아 설마일까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미 평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선도국의 역할은 귀합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침략을 받을지언정 침략하지 않았던 한반도, 그 영향력으로 주변 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이룬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을지언정 침략하지 않고 원조는 받았을지언정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더 성숙해져 갔지요. 여러분, 그것들을 모든 국제 행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세계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60주년도, 교회 생일, 한 해 횟수만 더 늘리는 일로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나 개인과 가정 가운데 보여주신,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확인하고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60주년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빈틈을 채워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일 때 내가 태어난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부모님의 강제인가? 친구의 유혹인가?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 선택인가?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젊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을 이 시대에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고 서양 종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그들의 국사책인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은 억지로 설득하기 전에 왜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살펴야 되죠. 지금 세대의 무신론자들은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대입니다. 과학 시대에 하나님이 웬 말이고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시기에 이러한 해법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교회 60주년을 맞는 의미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죠. 서양에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중동의 유대인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초기 기독교에는 오히려 서양이라 불리었던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보다 그 진리가 내 삶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가. 수학이 처음 아랍에서 그리스에 시작되었다고 우리 한국이 그 수학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가 특정 민족의 소유가 될 수 없겠죠. 성경이 왜 특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말하죠. 그럼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 안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철이의 집이 어디입니까? 영인의 집 옆입니다. 영인의 집은 어디입니까? 철인의 집 옆에입니다. 서로 철이, 영이 옆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여러분, 사람의 논법 이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 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맹세하고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들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꼭지점, 시작점이기 때문에 순환 논리의 유일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들은 인간적 변증법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변증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 수천 수백 가지의 언어와 변증보다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논리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님께 그 인격을 걸었는가?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손해보면서도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가? 성공보다 의미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런 모습에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초대교회도 로마를 논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사는 방법으로, 비교로 이겼습니다. 그 일에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광인과 함께 오랜 슬픔을 이어왔던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거라사 광인의 신앙을 위하여 그를 집으로 보내셨고 또 그를 보내심으로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큰 일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60주년 기념할 때 지금까지 58주년 동안 지키셨는데 그 지키신 은혜를 나는 또 다른 누구와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 주보에 나눠드린 비전 옥합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가 60주년까지 30개월이 남았는데 우리가 그 즈음에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과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60주년 행사를 위한 헌금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안에 오래된 낙후된 시설들도 교체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 식당과 방송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 주방은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니죠.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식탁의 장소는 항상 교제와 사랑의 공간입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셨고 초대교회도 떡을 떼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일 예배 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새 가족에게는 교회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위생을 위해 장판 교체 정도가 아니라 공간을 새롭게 해서 더욱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지금 1층 카페 담쟁이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12년 전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외벽 공사하고 할 때 그 목양실을 4층으로 올리면서 그 자리를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 만남의 장소로 했는데 지금은 과포화입니다. 그런 장소가 교회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식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공사가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성도를, 다음 세대를 품고 새 가족들을 품어낼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위한 장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헌금해 주십시오. 또 방송 장비도 복음을 멀리 보내고 멀리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몸이 불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멀리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전달하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 장비는 기계가 아니라 복음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실시간으로 참여케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마이크 하나, 카메라 하나, 음향 하나가 결국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헌금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이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들려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을 주변 이웃들 공간 활용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를 헌금해야 되냐고요? 모르죠. 대충 우리가 세계 사역을 할 때 그냥 1억 해서 3억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막연히 3억이다라고 말씀을 당회와 나누었는데 이미 여러 필요들을 보신 두 가정에서 그 3억의 10분의 1을 종잣돈 마중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헌금을 받을 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나누는 간증의 감사가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감사한 제목, 감사 헌금 드릴 때에도 여러분, 액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나누려고 주보 한쪽에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세한 감사 감각이 더 늘어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시도록.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거라다 사람, 광인의 맨 앞에 붙은 이 지역명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후에 이제 어디로, 집을 넘어서 어디까지 증언하는 데 쓰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처음 집에 간 것이 집에서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서 데가볼리의 데가는 10개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의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데가볼리는 즉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곳, 거라사가 포함되고 히포스가 포함되고 필라델비아가 포함되지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 중동의 큰 도시 10개까지 그는 증언했다 말합니다. 처음 그는 항상 거라사 광인으로 불리었고 제한되었습니다. 아니, 더 좁게 무덤 안에 머물던 인생입니다. 따가운 시선, 차가운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와 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평온한 삶,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품는 데만 그치지 않고 증언하는 일에 10개의 도시, 10배의 삶으로 증폭해 사용해 주십니다. 거라사 광인이 데가볼리 광인으로, 데가볼리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기대를 갖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 나눔 가운데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생명의 말씀을 새로 들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 공간에서 친교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 60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큰 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앞으로 예비해 가실 겁니다. 에스더와 같이 그때를 위한 이때가 아닙니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으로 한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있는 것이 무덤밖에 없었지만 그 무덤을 예수님은 부활의 장소로 바꾸신 것처럼, 새 무대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림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이때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셨다면 간증을 준비하고 나누십시오. 그 귀한 간증 제가 담쟁이 칼럼 주보도 내어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 오후 예배 때 읽어드리는 그림책 대신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셔도 됩니다. 살아있는 그림책이 될 수 있죠. 간증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이고 간증의 넓이가 받은 은혜의 넓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간증의 높이가 앞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일깨움받고 간증의 깊이가 넓어지는데 거라사에서 데가볼리로 옮겨 쓰임받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